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또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제가 잘못 썼군요. 16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렴이라? 실족지 않게 하렴이라. 14장, 15장, 16장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그분이 승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기는 건데 어떻게 이기는? 뭐 하지 않는 것도 이기는 겁니까? 실족하지 않고 잘 믿음 안에서 버티는 것도, 믿음 안에서 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도 정말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리하게 한 번에 단칼에 싹 잘라야 울퉁불퉁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래야 밀착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단칼에 단번에 순종하고 단호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시키신다고요. 거기 이유가 생기고 뭐 또 구실이 생기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밀접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한 중에 툭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아직 약한데 우리가 잘못 지나가다가 저기를 툭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밀접하게 탁탁 칭이 모이는 것이 우리가 그냥 부지 중에 밟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리의 팔로 툭 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밀착되기, 한 몸이 되기 전에 툭 건드리면 뭐 하게 될까요? 쉽게 부러지고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가 뭐 품종이 다른 품종 갖다 붙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3,500송이 붙들리는 그 넓은 포도나무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은, 못 쓰는 청소된 가지 같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시고요? 건강한 주님의 몸에 다시 접목시켜서 다시 단단하게 매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실 요한복음 15장 그런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접붙이는 돌감람나무, 그도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접붙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침례받은, 오늘 나아만이 7번 침례받았네요. 그죠? 나아만이 7번 침례받고 그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아주 움직였습니다.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선한 참 포도나무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서 때로는 깨끗하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하셔서 우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런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주시겠다는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렇죠? 15장의 기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뭘 메고? 커다란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다 메고 어디 빠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이 작은 실족하게 하는 이 작은 가지, 하나님께 탁 붙어서 열매 맺을 이 귀한 나무를 잘못 건드리고 부지 중에 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 설명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16장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6장은 좀 더 심각한 얘기. 그냥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툭 건드리고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서 우리의 실수로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건 16장은 아주 조직적인 방해입니다. 조직적인 방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라 하리라. 중세 암흑기의 천주교회는 참되게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교회에서 엉뚱하게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영 어긋나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우리 하자라는 이 기별을 그들은 아주 무참하게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독일에서 나치 600만을 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만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나는 이 사람들을 학살한다. 그래서 불란서에서 위그노라는 그 개신교인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우리 화해하자, 이제 화합하자 해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바돌로메 성당 앞에서 그 사람들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칙을 해놓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죽여놓고 뭐라고 합니까? 교황이 아주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못된, 이 잘못된 이단들을 우리가 박멸했으니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은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상황이 부지 중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겨우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이게 든든한 열매 맺는 가지로 뻗어날 것인데, 그 어릴 때 톡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든든한 하나님의 귀한 거듭난 영혼들로 활약하게 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될 때 이들의 증거는 너무나 큰 위협이 되기에 사람들이 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희를 출애시키고 너희를 교회에서 제적하고 파문시키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황제를 파문시킨다고 하니까 황제가 산을 넘어와서 겨울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3일 동안이나 밖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 추운 바닥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겨우 파문을 면했지 않습니까? 중세 암흑시기에. 그렇게 파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예배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연약한 가지가 이제 열매 맺게 다시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잘 모르고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 그들의 위협 때문에 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그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데서 유래했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느하스는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 왕한테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면 우상을 숭배하게 해라.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아주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잔치를 벌이고 음행하는 음행하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게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혼밥 여자들한테 빠져서, 말하자면 이 제사장들이 거의 창녀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일에 폭 빠져서 그냥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령들, 그 일을 앞장섰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처형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족장이 그 처형,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데도 뭣도 모르고 또 수르라는 한 여자를 탁 등에다 업고, 술을 마셨으니까 업추겠죠. 여자가 발 비틀비틀하니까.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그 아들인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이르러온 우상 숭배와 음행을 비느하스가 여호와께서 질투하심처럼 질투하여 처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여호수아 22장에는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이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다가 형제들이 원망하니까 아니다, 우리도 여기가 좋아서 그런 거지, 다 들어가서 너희들 전쟁 끝날 때까지 내가 다 같이 하겠다 하고 전쟁을 다 끝내서 가나안 정복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다 큰 단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볼에 다른 죄를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바알볼에젤 그 모함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죄를 아직도 그 죄가 우리한테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 또 그런 죄를 짓느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는 반을 나눠서 이쪽에 남았어요. 요단강 건너 형제들과 전쟁하러 모입니다. 그때 전쟁하러 가기 전에 누구를 보냈냐면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비느하스가 가서 10명의 족장들, 이쪽에 10명의 10지파의 그 대장들하고 같이 가서 족장들하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물어봅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했느냐? 아직도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바알볼의 죄,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있었던 일, 그 죄가 아직도 남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절대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세웠습니다. 명백합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그래서 설명했더니 온 비느하스가 가서 아주 단호한 비느하스가 참 가하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쁘게 여기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해집니다. 이 갈등을 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엣,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다 라는 기념으로 이 엣이라는 큰 단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끝나고 이게 비느하스가 오랫도록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단호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가서 한 선지자가 갔는데 레위 사람이 갔는데 그의 아내를 첩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베냐민 사람의 비류들이 와서 정말 막 요즘 말하면 베냐민의 비행 청소년들이 와서 이 집단 윤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첩이 죽었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너무 분노해서 그때가 사사기가 시대에 아주 악해진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 그래서 그 사람 또 그 시체를 가지고 토막을 내고 10지파에 보내고 뭐 전쟁을 하자 그래서 10지파가 다 모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비느하스입니다. 갔더니 처음에 28,000명 죽고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형제들하고 싸우러 다 모여갔는데 28,000명이나 죽고 12,000명이나 그 다음에 죽습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비느하스가 또 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는 게 머뭇거려서 그들이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형제들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만 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그냥 맥없이 2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25장에 바알볼의 모압 여인의 이방 숭배의 죄를 누가 했다고요? 비느하스가 그의 아주 젊은 청년 때 그의 단호한 믿음으로 이것을 정결케 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이 세 지파가 다른 단을 섬겼을 때 이것을 단호한 마음으로 가서 권면했을 때 이것이 오해가 풀어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첩을 뭐 12토막을 내 가지고 10토막을 내 가지고 막 보내고 막 이 뭐 비행 청소년들이 이러고 서로 형제간이 싸우는 이 끔찍한 전쟁에서도 누가 그 일을 그 아픔을 도려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생각을 누가 가졌냐면 이 비느하스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 한 400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단위에다가 막 돼지를 섬겨놓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 다른 사람들을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을 엉망진창으로 우상숭배의 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다 죽이고 처단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다른 오염으로 시키는 것을 단호히 처단했던 비느하스와 이 마카비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런 다른 이교나 다른 이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연병이, 하나님의 처벌이 그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척결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이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부지 중에 툭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자란 나무들을 톱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비워내는 겁니다. 솎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잘라내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열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그런 상황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16장입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장엔 너희들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아주 박멸하려고, 너희들을 박멸하는, 해충을 박멸하듯이 이 땅에 아예 박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겁을 내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16장의 기별입니다. 기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와 뭘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승리하시죠? 자, 처음에 무지막지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 걱정 마라, 너희들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다른 말로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들, 아까 간당간당한 아직 자라나기 전 예수님께 꽉 붙들려서 그래도 말씀에 단칼에 순종하려고 정말 착 순종하고 하나님께 딱 매달려 있는 사람들,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뭐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요. 위로해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책망하신다고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셔서 든든히 붙들게 굳센 나무로 다시 똑같은 일심동체로 만들어 놓으시기 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 예배하고 오해할 때, 알지 못하고 잘못 헤맬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보내서 우리를 책망하시게 하실 것이다.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잘못되었을 때는 책망해서 우리를 다듬기도 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는데, 첫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거 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저렇게, 이게 귤나무랍니다. 백장로님네 귤나무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귤나무가 제가 저 귤나무 봤는데 저렇게 된지 몰라. 저렇습니까? 밑에가 탱자나무 뿌리에다 귤을 접붙인답니다. 우리 나중에 장로님네 귤 딸 때 한번 가서 우리 성도님들 품앗이 하면서 저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단단하게 붙는데 탱자나무에다가 그걸 딱 아까 보신 대로 해놓으면, 저런 든든한 제자들도 단칼에 찍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책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의의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하나님 심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나만이 7번 물속에 1번, 2번, 6번까지 가다가 7번째가 사라졌었죠. 그렇죠? 7번 몸이 잠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침례를 받으면서 그가 거듭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새로운 가지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잘 붙은 우리는 저렇게 든든한 거목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아주 무참하게 박멸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이기신다? 우리 마음속에 책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이 붙듦의 손길이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요.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저렇게 든든한 주의 종들, 주님께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설명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성도들 간에도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그들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착 달라붙어서 꽉 묶여서 그의 진액을 빨아들고 든든하게 크면 그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품성이 그들의 상호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요.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받고 그 본받은 사랑이 형제들 간에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작게 말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 밀접되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랑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다. 우리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관계에서 그런 원칙이 그런 관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이쯤에서 우스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진짜 전정이라면 진짜 겨우 걸음마 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걸음마 같은 저의 애기 같은 저도 그래도 동네 사람보다 낫다고 저를 불러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곡리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것도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매실나무를 저더러 전정하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몰라갖고 인터넷을 막 봅니다. 제가 뭐 매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적당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 성질은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어린애 같은 저를 믿고 그럼 자르지 뭐 그러고 덕벅덕벅 자르셔요. 어휴, 어떨 때 보면 이거는 자를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 자르시네. 이 연약한 저를 믿어주시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저를 믿고 따르십니다.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해에 농사를 지어보고 그 열매를 봐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해 열매가 어떻게 달는지 안 가봐서 몰라요. 그 누가 본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초보라도 저의 말을 듣고서 잘라보신 분이 이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달리는지 알면은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나무의 설명,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배우고 가서 제가 아주 어설픈 지식으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지식만 알려드리는데 과감하게 아닌 것 같은 것도 잘라버리시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저는요 그거는 정말 애교입니다. 저는 정말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아주 그냥 망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93년도 기술지도사 영농 기술지도자 협의회 가서 하도 모르니까 배우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는 인공수분 꽃가루를 꽃을 탈곡해갖고 다 꽃을 피워가지고 탈곡을 해갖고 그것을 밀가루를 아세톤이라는 그 휘발유에다가 탁 담가서 그 꽃가루를 싹 하면 이만큼 한 마를 몇 자루를 꽃을 따면 한 요만큼 나오는데 그걸 석송자 소나무 그 꽃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 석송자에 타가지고 그걸 탁 해서 붓에다 꽃 8개 중에 한 개씩 탁 찍어주면 딱 필요한 데 딱 찍어주면 배가 이렇게 커진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군데군데 있는 수분수 저거 못돼 먹은 저거 다 비워버려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을 너무너무 어머니 아버지하고 힘들게 그걸 끌어내리고 매일 가서 따야 되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다 잘라버립시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열나무 사이에 수분수 하나, 수나무 사이에 수분수 하나 있는 거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신기술이 도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꽃을 다 따고 다 탈곡을 해갖고 다 해갖고 일일이 다 찍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20m씩 자라는 그 삼육농원 화성면 제기리에 있는 삼육농원의 김원우 회장님,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인데 배에서 그분이 나중에 제가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물었어요. 회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점잖고 정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그 사람은 우리 동네처럼 대기가 중국에서 나쁘게 올라와서 수분이 잘 안 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지, 청천 자네같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땅에 그 벌 많은 곳에 그거 잘라버리는 것은 안 좋은 거네. 점잖하게 그 사람,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도 떼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본 거고 당신네 같은 그 땅에서는 그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다 잘라버린 그 나무를 매일 꽃을 따갖고 그걸 붙이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 목사님은요 알지 못해서 가지 하나 그거 내년엔 또 자라나지만 전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를 2000주였는데 거기 120주 이거 그 나무 그 2000주를 어떻게 다 찍고 다닙니까? 끔찍한 일을 제가 했어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박멸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박멸을 해버렸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천주교회 이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부지 중에 잘못 알아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그렇게 이게 잘라버려야 된다, 저건 싹이 잘라고 저건 재야 되고 저건 속죄해야 된다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제자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최고로 잘된 사람을 잘 해놓은 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면 그런 일을 안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그들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요. 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해보고 보고 해보고 보신 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셔요.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생겨서 상대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대를 박멸할 만한 그런,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자연 안에서는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때로는 해충까지도 그 나무를 균형 맞추고 그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그 나무가 너무 힘을 쏟지 않게 해충까지도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해충을 박멸하듯이 박멸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6장 1, 2절에 있는 2,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게 옳은 줄 알고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쓰라린 실패 두고 후회해도 그 뒷감당을 10년 이상 다시 접붙여갖고 편을 기다리나고요. 그 다 비어버린 나무를 군데군데 다시 접붙여갖고 그 나무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제가. 저는 그렇고 우리 부모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잘 모름으로 쓰라린 실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상호관계에서 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칙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원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잘 모르고 이 유대인들처럼 이 열심당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쓰라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보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더 큰 주의 종들이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가지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잘못된 우리들을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고쳐놓으시고 열심당원 중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면요,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잘못을 하지만요, 본 사람은 이게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거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제가 안 가르쳐줘도 누가 어디서 안 배워도 과감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늘 실망하지 않는 이 위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오해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두 가지요. 위로받고 뭐하고? 깨닫고.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기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니까 이 너머에는 이게 있구나, 그럼 과감하게 잘렸어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강한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도려내었어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관계는 더 밀접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질수록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했던 부분이 회복되고 세월이 돋아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가 지세상의 위대한 인물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실 수 있다. 저 정말 한순간에 다 망가뜨린 사람도 있지만요, 한순간에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제가 헤매다가 정말 최고의 고수에 가서 딱 한 번 설명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알게 됐습니다. 뭐 혼자서 뭐 밤에 책을 들고 공부하고 뭐 누가 뭐 대수롭지 않게 하겠지만요, 그거 하나도 정말 그 하나 배우려면 뭐 웬만한 대학 공부 이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고수가 한 번에 보여주면 보는 순간 알게 됩니다. 안 보고는 헤매요. 몇 년을 헤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요. 결과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16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하나님, 예수님 이제 내 곁에서 떠나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 내 마음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어떤 일들이라도 이루신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 없다고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힘이나 사리로서 개인의 이익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힘으로 결합하고 개인의 이익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결합할 때?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누구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연합케 하신 능력. 이런 일치가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뭐하고 되는 것이? 저 밑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의 원칙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밑에 뿌리 탱자나무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포도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성령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이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풍성하게 꼴짓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얼마든지 위로와 책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